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길 예수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연 어떻게 해야 저기 혹은 거기 도착할 수 있을까? 목적지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의 위기는 어떤 때인가 하면 길을 못 찾을 것 같을 때, 그때가 위기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 이 길을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정말로 막막한 절망적인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애들도 열심히 키우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작건 크건 간에 내가 뭔가 이게 막다른 골목에 이 길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길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문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지난주 해서 14장을 시작했는데 간단하게 그 앞에 내용을 복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13장에서부터 계속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장 앞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후에 지난주 살펴봤던 2절 3절에서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 너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텐데 떠나가면 너희의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다 예비가 되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보상으로 받아가는 좀 더 나은 유토피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안에서 표현할 수 있고 공간 안에서 표현할 수 있고 그 시간과 공간으로 표현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곳이라고 이 장소적인 명칭을 쓰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은 황금길이 깔려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성벽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런 공간적인 물질적인 개념을 포함하지만 그것으로만 다 포함할 수 없는 심지어는 시간적인 영원으로만도 다 포함할 수 없는 다 묘사할 수 없는 더 큰 그림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천국을 묘사한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장소, 어떠한 때라고 묘사하기보다는 어떠한 상태라고 묘사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오해를 덜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한 상태를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종말론적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 상태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어요. 이미. 하지만
역사와 시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작은 몸을 가진 이 인생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천국의 이야기는 조금씩 펼쳐져 가면서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아직 다 완성을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원 안에서는, 종말론적인 관점 안에서는 완성인 상태, 하지만 인간의 역사와 인생 가운데서는 아직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태. 근데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천국,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그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한 거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처의 예비는 어떤 과정으로 준비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공사하는 곳이 우주 너머, 저 시간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거처가 예비되기 위해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시점에서는 뭐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드렸나요? 십자가. 그렇죠? 그 거처는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그 정말로 아무 흠도 티도 없는 그분과 죄인이 같이 거할 수 있는,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거처가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 첫걸음,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준비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 준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서 천국이 예비되는 과정으로서 정말로 늘 빼먹지 말고 우리가 알고 묵상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이 인생과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예수께서 그 자신의 구속사역을 통하여서 구속사역의 전개를 통하여 더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의 역사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야 될 모든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세례요, 성령의 내재,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죄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며 그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뼈저린 절망감을 느끼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드디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에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서서히 바뀌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단 몇 시간만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80년, 90년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을 더 도덕적인 사람, 더 의지력이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에서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으로 여러 경험들과 관찰들과 생각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비로소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 수 있고 우리도 죽지 아니하고 영광과 영원한 복락 가운데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거처, 즉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오늘 대화가 계속 이어져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오늘 4절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 살펴보려면 사실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 중에 길에 대해서, 왜냐하면 문맥상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길, 진리, 생명 중에 사실은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길이 있고, 문맥상 그 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길에 대한, 성도의 거처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 특별히 여기서 이제 도마라고 하는 한 인물이 대표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다 비슷한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과 도마를 포함한 이 제자들, 또 거기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자주 무지한 우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갈등입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4절에서.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맞는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죠. 무조건 예수님이 맞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뭐죠? 뭐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까? 도마가 집중하는 게 뭔지 보이세요, 여기? 도마가 집중하는 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요. 그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안다면 내가 그 길 알 수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여기 말을 보면 그렇잖아요. 주께서 어디 가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다라고요? 목적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알게만 된다면,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는 길은 알아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관심은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닌 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도마의 관심은 내가 목적지를 알아서 그 가운데에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이해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 목적지는 몰라도 되는데 올바른 길만 발견하면 돼. 그 길에 들어서면 당연히 목적지에는 도착하게 돼 있어. 이런 경우도 있죠. 길이 그냥 구불구불한 것처럼 보이고 좀 험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좁아 보이더라도 그냥 그 옆에 갈라지는 길 없이 그냥 쭉 가는 그런 길 있잖아요. 그럼 그 길만 찾으면, 그 길에 표지판이 어디 갑니다 이렇게 써 있어서 그 길만 찾으면, 그 길에 들어서면 그 사람은 목적지가 보장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도, 근데 사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국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이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면서 도저히 어디인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셔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우리에게 설명해 줘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길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뭘 해보기를 원해요. 눈으로 보고 내 머리로 계산해서 이해해보기를 원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꾸로 그 목적지가 어딘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길이 나에게 목적지를 보장해준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디로 갈지를 정확하게 못 봤어요. 보지 않았지만 신뢰해서 길에 접어드는 것을 우린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믿음에 집착하고 있지만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해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도마에게 지적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4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 그 길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그 길은 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여기서의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일단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길이 일단 뭡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제자들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죠. 3년 동안 예수님 공생애 동안 그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영적으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직 완벽하게 영적으로 이해한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인간적인 의리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길이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아마존 오지에 숨어 있어서 너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길이 아니라 너희랑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했던 그 예수, 너희의 스승, 너희의 선생 예수가 사실은 길이거든. 너희가 알고는 있는 거야. 그 가치를 아직 정확하게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된 너희들은 이미 그 길인 예수, 나를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다 알고 있지? 그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너희가 내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나를 알고 있는 거, 그거 굉장한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의 그리스도로서의 참 의미는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전제하고 이렇게 4절처럼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마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의견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근데 그 도마가 이거 말고도 요한복음에서 좀 그 복음서들에서 엉뚱한 장면들이 나오는 것들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는 나사로 그 죽은 곳에 찾아가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주님 옆구리에 제가 손가락을 넣어야 진짜 사셨는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좀 엉뚱한 데가 있는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거 13장부터 쭉 읽었으면 약간 수업 시간에 어디 나갔다 오는 것 같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우리가 1절, 2절, 3절에서만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할 곳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무엇을 준비해서 너희를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는데 그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랬으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로마 제국을 다 무찌르고 지저분해진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케 할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거룩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을 다 지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순종하는 자들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쉐마를 순종하는 자들로 내가 다 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거기군요. 그게 정치적인 목적지가 되었건 지리적인 목적지가 되었건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신 14장 1절, 2절, 3절의 그 말씀은 사실은 아직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마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을 천국이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바꿔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천국을, 복음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도마가 딱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맞장구를 친다 안 친다? 절대 맞장구 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맞장구를 쳐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이 드디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봅시다. 요한복음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7가지 이런 그 기적에 대한 것도 보았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에고에이미, I am. 근데 이게 단순히 문법적으로 나는 이다가 아니라 구약에 넘어가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시면서 했었던 표현이 야훼라고 하는 이 4글자 히브리어 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4글자를 설명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I am으로 표현되는 구절. 히브리어로 I am이고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여호와, 우리가 구약에 쓰는 그 표현대로 간다면 여호와, 그가 곧 길이고 그가 곧 진리고 그가 곧 생명인데 그 여호와가 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될 수도 없고 대치될 수도 없고 같이 설 수도 없는 그런 신이 여호와로 구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첫 구절들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선언들이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이미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라든지 여러 다른 종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길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이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것은 너희가 알듯이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길은, 이 진리는, 이 생명은 그 어떤 신과 비교도 할 수 없고 같이 놓고 경쟁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 여호와로서 너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3가지는 다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맥상으로는 이 3가지 중에 일단 순서로도 가장 먼저 길이 나와 있고, 그리고 13장부터 쭉 연결되고 있는 문맥을 봤을 때에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조점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상 가장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자세히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어로 그 truth라고 하는 표현이 그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의 배경은 사실은 구약이잖아요. 신약 성경이 쓰였지만 구약을 다 배경으로 해서 구약을 다 알고 신약 성경은 가지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아무 때나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의 유일하게 누구를 향해서만 쓰이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진리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도 되게 재밌습니다. 에메트가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A로 시작하고 Z로 끝나요. 그리고 가운데 이게 그 알렙 그리고 맨 끝에가 그 타우로 끝나는데 가운데 글자도 제일 가운데 있는 글자예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
그래서 그 알렙, mem, 타우 해서 에메트라고 있는데 처음과 끝이며 그 내용의 모든 중심이 되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표현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가지고 오고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배타성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것도 살펴볼 텐데요. 요즘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상대주의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렐러티비즘이라고 하는 상대주의입니다. 다 이게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하고 결국에 마지막 목적지는 산에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산 정상은 하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고 계셔요. 자기를 진리라고 부르시면서 다른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유일하게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근원으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또 자신을 생명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당연한 속성,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예수에게, 여호와이신 진리이신 예수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다 누구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그분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모든 피조물들의 유일한 배타적인 근원이요, 소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구약성경 이사야서로 넘어가서 그 표현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에 대한 진짜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시편 1편 1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이 그 아주 전형적으로 구약의 길에 대한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구절을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서가 이사야 55장이면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시겠죠? 우리는 이미 이사야를 쭉 읽었다라고 한다면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장수로 따졌을 때는 66장 중에 39장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중심적으로 이야기되었다라고 한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더 큰 그림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이라는 걸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했다라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더 크게 이야기하는 관점 가운데 55장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절로 9절인데요. 이렇게 갑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에요. 들어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무엇을?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무엇은?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의 무엇이? 나의 길이 너희의 무엇보다?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길이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닌 게 보이죠. 그렇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과 무슨 길? 악인의 길과 여호와의 길. 악인의 길과 여호와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인간들은, 죄인들은 무슨 길을 택해요? 악인의 길을, 불의한 자의 생각을 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의 메시지가 뭐냐? 그 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 악인의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그 슈브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굳이 바뀐다면, 신약 성경의 단어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repent. 그 회복하다, 그러니까 회개하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단어인데,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길이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는 악인의 길이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여호와의 길이 있는 것인데, 이 악인의 길에 죄인들이 늘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축복하고 싶어도 그러실 수가 없어요. 왜? 본인 자체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늘 구약 내내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 길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구약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내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길에서 안 나와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시기 전에는 안 나옵니다. 그 사건을 뭐라고 불러요? 엑소더스라고 불러요. 엑소더스. 출애굽이잖아요. 엑소더스가 사실 두 단어를 합친 거라는 거 아십니까? 엑라고 하는, 이게 엑소더스는 그 헬라어 단어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인데, 엑소더스라고 하는 게 그 두 번째, 구약의 두 번째 책을 부르는 이름이 된 게 길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에크가 out of 라는 뜻이고 호도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길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6절에서 읽은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 길이라는 단어가 호도스예요. 그래서 이 엑소더스, 엑소더스, 호도스를 합치면 엑소더스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 하면 너희들 그 길에 있으면 망하니까 그 악인의 길에서, 죄인의 길에서 나와. 너희들 종 삼으면서, 종 삼은 대신 뭘 제공해 줬어요? 고기 제공해 줬잖아요. 먹을 거 제공해 주고 그 쾌락을 제공해 줬잖아요.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향신료들 제공해 줬잖아요. 종은 삼았지만 거기에서 자기가 제공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그냥 예측하고 예상하고 계산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내가 종인 것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나의 계산대로, 나의 지혜대로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요? 천수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만 농산물이 나오고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도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비 내려주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들 자체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를 의지하는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는 그 길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스스로 못했어요.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끌어내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진짜로는 원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옮겨놓으셨기 때문에. 구약 내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 떠나라. 그 길 떠나라. 그 길 떠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사실은 가장 구약의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 엄중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길을, 우상 숭배하는 길을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인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걸 떠나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가 비록 짓지는 못했지만 짓지 못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의 백성들을 불러서 옮기기 원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피입니다. 구약 내내 이야기했었던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은요, 왜 우상 숭배의 길과 다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너희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래 안 살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앞에 망가지고 그 잘못된 것들 들고 나오지 말고 가장 선한 것으로 들고 나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구약 마지막에 가면 성전이 이제 다시 회복되긴 하지만 성전 제사가 그 전만큼 이렇게 막 흥왕하지 않을 때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왜 그걸 강조하겠어요?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길은 결국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였으니 너희는 그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준비한 그 피만 들고 나와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 의미가 가장 큰 겁니다. 내가 이룬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이었어요. 너희들 요거 지키고 요거 룰만 잘 따르면 내가 너희를 이끌어줄게 라고 하는 것은 종교예요.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 너희들 노력도 해보고 다 내가 그 가운데 경험도 해보고 했지만 너희들 스스로는 불가능하잖아. 그러니 내가 너희를 끌고 나의 길로 들어갈게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는 반면 어떤 거예요? 자기의 정성으로 드린 제물을 통해서 자기가 번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단 도구도 다르고 그 결과물도 달라요. 도구가 뭐예요? 그 신이 준비한 게 아니라 누가 준비한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거예요. 여호와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명한 것을, 여호와가 준비한 것을 들고 나오느냐 아니냐가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우상숭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들고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이라고 하는 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까지 그 신에게 드려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뜨거운 데다가 태워 죽이기까지 나의 헌신과 희생을 증명하지,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드립니다. 그게 우상숭배와 여호와의 길의 차이예요. 악인의 길과 여호와의 길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도,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길은 무엇이 일어나요?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한 게 없잖아요. 제물도 주님이 다 준비하셨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였는데 그분이 나를 그냥 다 받아주셨고 나를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따름이죠. 그런데 우상숭배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신 당신은 나에게 이 정도의 번영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있는 거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 과정에서도 내가 이걸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잠언 이야기할 때마다 잠언의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가 구약에서 가장, 왜 너희들 유일한 하나님인 나만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 섬기는 거야? 역사상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이 뭔데요?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나쁜 짓을 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경제적으로 막 자기만 챙겼고, 그거예요?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길의 핵심은 뭐예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길이 악인의 길이에요. 구약 성경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이 시대의 렌즈를 가지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불의였습니다. 도덕적인 불의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구약 제대로 읽으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불의한 악인의 길은 우상숭배의 길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왜? 우상숭배의 처음 시작과 모든 과정과 그 끝에 열매를 따먹는 데 다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죽는 길이요. 악인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 여호와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율법, 여러 룰들이 있죠. 규칙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무능함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구이고, 율법의 핵심은 뭐였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처음 10계명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은 한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 2년 후에 시내산에 가서 10계명 받기 전부터 너희가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받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 아닙니까? 그게 여호와의 길이라고요. 근데 그걸 필요를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그래, 그거 내가 하면 되겠지. 그 어린 양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하라는 룰이 있었으니까 그 룰대로 지키면 내가 구원받나 보다 생각하는 거 오해할까봐. 그래, 만약에 내가 너에게 룰을 준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를 대속할 희생제물을 준 게 아니라 룰을 준 것이라고 한다면, 이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법 계명을 한번 묵상하고 제대로 다 지켜봐 라는 의미에서 그 이후에 율법이 더해진 거라고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더해진 것이라고. 그래서 구약 내내 여호와의 길은 사실은 어린 양의 피였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피를 당신들이 의지할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길과 악인의 길, 우상숭배의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길은요, 내가 너무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림 안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저 곁가지에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그 의롭게 서는 것을 위하여 죄사함 받는 것과 우상숭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참 종교인, 굳이 종교라는 표현을 쓴다면 참 종교인 여호와의 길은 핵심이 뭐예요? 핵심 문제가 죄예요. 은혜의 하나님의 길을 부정하고 내 스스로의 길을 찾거나 아니면 나 자체가 길이 되는 그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죄요,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길을 떠나 의의 길, 즉 나를 의지하는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그 자리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도마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그러면 길을 알려줄 테니까 잘 따라와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길을 알려줘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그냥 내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을 알려줄 테니 따라와. 이게 모든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슬람교가 됐건 불교가 됐건, 사실 불교는 종교라고도 이야기하기 좀 힘들 만큼 신이라는 개념이 희박한 그런 종교잖아요. 근데 불교, 유교, 도교, 동양적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우상신들, 이슬람교,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가짜 종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따라만 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니까요. 너희들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길이야. 김성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길이 나를 찾아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저는요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변증하게 돼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친구의 그 어떤 감격스러운 섬김에 제가 감동을 받아서. 아니요, 길이 찾아온 거예요. 길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부를 때에, 그 1장에서 제자들 부를 때에 누구 만났었던 거 기억나세요?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깜짝 놀라잖아요. 왜 놀랐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나다나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뭐가 된 거예요? 천국과 이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길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인자가 어떻게 했어요? 길이 내려왔다라고요. 역사 가운데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길이 우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뉴스 보면서 세상의 학교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직장생활을 같이 하고 친구 맺으면서 헷갈리는가 하면 이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입술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슷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다른 면이 있다라고 보지만 결국에는 같은 산을 올라 다른 데서 출발해서 같은 산을 올라 결국에는 최종적인 꼭대기는 공통적인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맞아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같은 꼭대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산 꼭대기는 다른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종교들, 심지어는 무신론을 포함한 모든 종교들은 뭘 추구합니까? 나의 만족과 평안을 추구해요.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느냐, 내가 얼마나 평안한 상태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내 능력대로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게 이 땅이 되었건 심지어는 죽은 이후가 되었건 내가 결국 꼭대기에 올라가면 나의 완성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종교 혹은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죄인들의 인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걸 하는 방식은 불교를 섬기는 방식도 있고 불교의 도를 닦는 방식도 있고 뭐 이슬람교를 통해서 막 순교자가 되는 방식도 있고요. 무신론자로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거나 아니면 인생을 통달한 개똥 철학을 가지고 살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어느 정도는 만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이 정도면 내가 내 인생 괜찮게 살았어 라고 이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산꼭대기는 거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산꼭대기를 어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산꼭대기는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야훼 스스로 있는 자.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피조물에게 양보하지 않는 한 톨의 죄도 용납할 수 없는 가장 의롭고 지극히 거룩한 그 존재, 그 앞에 도달하는 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산꼭대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신약 성경이 오기 전에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니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을 너희가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칭찬받는 도덕분자가 된다 할지라도 악인의 길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준비한 여호와의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여호와 내가 길이다,
그리고 내가 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만들고 주관하고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일한 생명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분이 여기 길이 있다. 내가 너희를 찾아왔으니 너희가 그 길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너희가 아버지께 의로운 자로서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드디어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산 꼭대기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른 방식으로는 돼야 안 돼.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희생을 해도 아버지께 의롭게 서는 그 자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 아버지 앞에 의롭게 서는 자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음란한 눈으로 쳐다보지 아니하고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양보하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희생하고 그거 다 할 수 있느냐라고요. 그 길을 올라서 산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느냐라고요. 아무리 희생하는 모양은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은 아니잖아요. 서글프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우리가 망가뜨린 마음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 악인의 길, 나만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손해봤는데라고 하는 그 억울함과 분함을 가지고 있는 그 악인의 길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보혈을 예수만이 흘려주실 수 있었고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들어가야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고요. 도마를 비롯한 그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천국을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거쳐서 그 완벽한 형태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는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분 앞에 죄인들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의로운 자가 되어 서는 것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그의 통치가 그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랍고 아름다운 나라. 그런데 거기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악인의 길을 통해서는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나의 정성과 나의 희생을 통해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오히려 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압도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내재하실 때에만 우리는 그곳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네. 이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이에요. 그 거룩하신 성소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곳 아닙니까? Holy place. 왜 그곳이 거룩해요? 그냥 구별해놨기 때문에? 아니요. 거기 누가 있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거긴 백성 중에 가장 깨끗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준비한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는 그 피를 통해서 깨끗해지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요? 형제들아,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된 자들아, 믿음의 사람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드디어 이제는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길은 예수의 피가 뭐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어떤 잘 짜여진 길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의 살을 찢고 그분의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을 그리고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고 영원히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와의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도착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 앞이다. 본향집이다. 다른 어떤 길도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의 피로만 의롭게 되어서 너희는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가장 어려울 때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게 어떤 문맥인지 아시죠? 욥과 그의 친구들이 막 말싸움을 해요.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지. 욥은 뭐라 그래? 나 잘못한 거 없는데도 하나님의 벌 받는 거야. 사실 욥은 완벽한 의인이었습니까? 상대적인 의인이었지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확인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욥은 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거든요. 욥이. 근데 욥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요. 궁극적으로. 이 고백이 나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을 때에 그대로 쓰일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가는 길, 나의 의를, 나의 상대적인 의를 고백하고 그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 나의 억울함을 고백하는 그 길, 주님 아시지만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나를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안으시면서 주님의 길로, 주님의 은혜의 길로 돌이키시는 그 길 가운데 드디어 서게 됐습니다라고 나중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실제 하진 않지만 하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는 뭐를 이미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에 서야 하는지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현실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 바라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이 길이군요 라고 고백하게 해주신 거예요. 욥의 이 고백은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은 예수 안에서 신약교회의 성도된 우리에게 완벽하게 성취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때때로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유일한 길이신 예수께만 정말 붙들려서 믿음의 길에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그 의로운 자리를 향해 예수 보혈로 옷 입고 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